여러분 지난주 암송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죽을 거다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화들짝 놀라면서 항의하였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암송한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길 바라셨겠지만, 제자들이 과연 그 이후에라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뒤에 이제 몇몇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빛나고 밝은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변화하셨을 때 그 옆에 누가 나타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나 봤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떠나가심이란 승천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그의 죽음을 먼저 이야기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확증하는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네가 본 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뭐지? 서로 수근거리면서 묻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들었지만 듣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요. 이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반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뜻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던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아예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아마 제자들이 베드로가 혼났던 사건을 기억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라고까지 꾸중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했다가 호되게 혼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꺼냈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이 혹시 자세히 물어봤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럴 법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얘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실 때 십자가라고 콕 집어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신 말씀과 내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미뤄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무시무시할 것인가 제자들은 충분히 상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고난을 당할까 봐 묻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무시하려 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할 때 그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 속에는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있기는 하대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 했다는 것을 어디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냐면 그들의 행동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거든요. 니네 근데 왜 싸웠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12명이 누가 더 커?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둘만 있어도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12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누가 더 큰 자냐고 따져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본 뒤였잖아요. 아마 이 세 사람이 주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툰 그 시점이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가 곧 죽으러 갈 거야. 고난을 당하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하필 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다투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커녕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앉으신 다음에 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 관습상 유대인들은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서서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의 위치로도 높고 낮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앉으신 다음에 가르치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왜 관습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앉으셨을까?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아멘. 단순히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던 거죠. 첫째가 되고자 할수록 권위를 가지려 할수록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당시의 사고를 뒤집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세요. 그다음에 꼭 껴안아 주시고 그 아이를 옆에 세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영접이라는 것 1차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환대한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정성껏 대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정성껏 대접한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베푼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상대방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걸 다 참아내고 심지어 극복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온전한 환대 그리고 영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접의 의미를 생각할 때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린이의 특징은 뭡니까? 참 순수하고 꿈을 꾸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참 말도 많고요. 소란스럽기도 하고 부산스럽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할 소리들을 막 냅니다. 저도 어느덧 어른이 됐습니다만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쟤네 이해하지 못하겠어. 쟤네랑 같이 못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접하라는 말 의미에는 아이들의 그런 이해하지 못할 모습까지도 다 받아줘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어린이들을 잘 대해줘라 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우린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어린이와 비슷한 그 아람어의 단어가 종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와 종이 발음과 단어 모양새가 굉장히 비슷했대요. 어린이와 종이 비슷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이도 종처럼 낮은 계급에 있는 존재,
세상에서 별 필요 없는 존재, 경계선에 있는 존재,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등을 상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라 하신 것은 사회 통념상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존재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참아줘라,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득이 될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내가 굳이 참아가면서까지, 인내하면서까지 받아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그런 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자기가 낮은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칠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낮은 자들을 환대하는 것인가, 영접하는 것인가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할 때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실 때만큼은 하나님도 그를 외면할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그가 그렇게 되신 것은 대신 죄를 짊어짐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 표현대로 하자면 죄인을 영접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환대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낮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이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잘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한 존재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환대하듯이 그런 존재들을 환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 섬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